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모세가 요단강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120세의 노구를 힘들어하지 않고 일어서서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레위인 제사장은 그 분깃이 땅은 없다. 땅은 차지할 수 없다. 땅은 너 말고 12지파가 땅을 나눠서 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지금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가지면 뭘 가집니까? 너희들은 전 지파에 흩어져서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거기에서 레위 지파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인만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머지 이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신명기에서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제사장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그때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은 죽으면 또 제사장 삼아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 읽으면 예수님 없이 구약만 읽으면 우리는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근데 이 구약으로 공부했던 예수님이 그 성경이 바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 그 제물을 드려서 속죄하고 또 죽어가지고 또 속죄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나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말씀은 너희들은 12지파하고 동일한 몫은 없지만 그 중에 화제물 중에는 그들의 몫이 있다. 그들의 몫이라는 건 레위 제사장의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운 제물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불에 태우는 제물은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꼭 남겨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따로 놔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기업이라는 단어는 몫이라는 단어고 유산이라는 단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는 지금 레위 제사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말씀을 갖고 있는 것에서 동일한 레위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 레위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그 유별나게 말씀을 한 사람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듣는 사람보다가 말씀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데 이 제사장의 몫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직장이 좋다든가 또 기술이 있다든가 또 직급이 높아가지고 그 직책 수당을 받는다든가 여기에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가르침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그 복을 레위 제사장의 몫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같은 말인데요. 형제 중에는 기업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말씀이 기업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먹잖아요. 무의도식 하잖아요. 일을 안 하고 먹는 것은 공산주의 때는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공산주의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에 숨어서 지하에서 이불 덮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는 아무 말 해도 되니까 오히려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주 피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농부도 아니고, 물론 뭐 30살 될 때까지 아버지 목수 일을 도왔어요. 목수 일을 도왔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오직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만, 구약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나다. 구약은 나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3절에는 그 제사장의 몫이 어떤 건가, 레위인의 몫이 어떤 건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앞다리, 저기 출애굽기에 가면 뒷다리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태워 드리는 그 제사장은 이제 여기 신명기에서는 앞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소나 양을 드리는 화제물, 번제물, 여기에서는 앞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줘야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볼이라고 하면 이 뺨, 턱,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 턱뼈가 좀 고급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 제사장 몫으로 줘요. 그리고 유빌락의 이제 내장에서는 위를 줍니다. 위는 새김질하는 짐승의 소화기관, 맨 처음에 풀을 막 뜯어가지고 1차 위에다가 집어넣어놨다가 이제 소를 몰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그 위에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잘 씹어서 둘째 위에다 넣고, 그리고 셋째, 넷째 이렇게 위를 거쳐가면서 그것이 이제 소화를 해서 박테리아로 소화를 시켜서 배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위, 우리 말로는 천엽이라고도 하는 그 위를 이제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는 곡식으로 드릴 때는 반드시 처음 난 것을 드려야 돼요. 곡식은. 그리고 포도를, 이게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죠, 사실은. 포도를 맨 처음에 걷어 들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막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장화를 신고 밟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 이렇게 눌러가지고 짭니다. 짜면 포도에서 나오는 이 즙이 쭉 떨어지는데, 그것을 시간만 되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게 술이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 같은데 방문할 때 다른 과일은 다 돼도 포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안 먹고 비닐 주머니에다 안 먹고 포도를 비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보관만 해버리면 그게 술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 발효를 하는 포도는 절대로 과일로서 방문할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은 약초로도 쓰이고 양념 조미료로도 쓰이고 아주 뭐 향신료로도 향료로도 쓰는 이런 기름은 처음으로 생산되는 것을 드려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왜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 우리는 그런 거 정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양 털을 이제 깎아서 이제 우리 순모 옷 만들 때 이제 그런 거 만들어 입잖아요. 그 양탄자도 만들고, 그래서 천막도 그걸로 만들고 하는데, 그거를 양을 처음 이제
깎을 때 첫 양털을 이제 얼마만큼 제사장에게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고기만 주면 제사장은 고기만 먹고 삽니까? 양털도 있어야 되고 뭐 또 곡식도 먹어야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지 지방만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5절에는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가 그걸 얘기해요. 이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내 제사장 할래요. 안 돼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신학 간다고 자신해서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기 목사가 되고 이러는데 그거는 자진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죠. 따져봐라. 아니잖아. 사람이 택한 거잖아. 그럼 따져보자. 따져도 되지만 안 따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럼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자질도 안 되는 게 목사가 됐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주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보고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묵상한 거 사이비를 왜 준다고 했죠? 나를 봤어. 예? 나를 구별. 예,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사이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된 지파를 무조건 레위 지파라고 말해요. 5절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선택되면 레위 지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특별히 여기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파를. 그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인데 나중에 13지파가 돼요. 이집트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 지파가 늘어나 버려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 들어가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 지파를 빼버리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손자인데도 아들 반열에 올려가지고 13지파를 만들고 레위 지파는 그 대신에 분깃을 주지 않고 이렇게 제사장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레위 지파에만 있는데 그 모세는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아론은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레위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나중에 계속해서 제사장의 지파를 이어대고 나중에 아론의 그 손자들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 사두개파 지파와 바리새인 지파가 두 지파가 충돌하는 이야기를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신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6절에는 제사장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너무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당신의 장점이 뭡니까? 예쁜 것. 단점이 뭡니까? 예쁜 것. 이런데 그 말이 맞거든요. 이 제사장도 권리하고 의무가 똑같아요. 권리도 제사 지내는 거, 의무도 제사 지내는 거. 우리의 삶이 꼼짝 못하게 장점 단점이 아니라 이건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평가할 수도 없고 뭐 선택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성읍에 있든지 그 성읍에서 제사장입니다. 그 성읍에서. 그래서 목사가 식당에 가면 교회 가면 목사고 식당에 오면 그냥 손님이고 술집에 가면 술꾼이고 이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목사해야 돼요.
나 목사 아니니까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순간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교회 하나도 안 가는데 내 혼자 교회 가면 우리 집에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에요. 우리 반에는 묵상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자기가 그거 들어가서 묵상을 이 어떤 거라는 걸 말하고 그것으로 이야기해주고 막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딱 막을 수 있는 소방호수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소방관은 소방호수만 잡는 게 아니고 막 악한 길로 갈 때 불을 끄는 소방관, 진리의 말씀을 들고 있는 소방관이 돼야 돼요. 그게 없이 네가 있으니까 썰렁해진다. 썰렁한 게 불을 끄는 거예요. 그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냐?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과에 들어오는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잘 생각해. 소방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불 끄는 역할이에요. 불 붙은 걸 부채질하면 안 돼요. 잘한다 이래가지고 자살하게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꺼야 돼, 불을. 그리고 그러면 그 자리 그 성읍에 가면 그대로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6절 말씀은 어떤 자유가 있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이 성읍에 있다가 저 성읍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성읍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괜히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저 사람하고 도저히 같이 살기 어려운,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 그만 뇌물을 받는 바람에 거기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뇌물을 안 받고 싶었는데 그때 받고 보니 그게 뇌물이었던 거예요. 그 뇌물을 일단 받으면 캔슬할 수 없어요. 리셋이 안 돼요. 그거는 받은 거는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방관이 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그 뇌물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알지만 그 높은 직책에 있다가 그만두면 끝날 것 같은데 석 달 전에 퇴직하기 석 달 전에 그게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가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뇌물은 받으면 지울 수 없는 그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여튼 지켜야 돼요. 뇌물은 받아 안 돼요. 다 공무원을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면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떠나버려야 돼. 그 소방관을 그만두든지 아주 미리 발각되기 전에 그만두든지 더 높아지기 전에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사소한 거면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빨리 옮겨버리든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사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만약에 옮겨가면 그곳에서도 제사장 해야 돼요. 그거 가면 이제 밑에 가서 바닥에서 기어야지. 그렇게 큰 마음 먹고 가지만 그래도 그거 가서 제사장 해야 돼요. 그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와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뭐 한다?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쉬고 있다. 근데 나는 지금 돼지하고 싸우고 돼지 먹는 여물을 못 얻어 먹어가고 돼지하고 싸우고 있다. 그걸 생각하고 아버지 집 와서 종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종으로 부리겠어요? 결국은 거기 가서도 아들로 삽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어디를 가도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장소와 때를 관계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의무면서 권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신직이에요. 제사장은. 직업이면서 또 신분이면서 또 인종이면서 족속이면서. 근데 어디를 살든지 그때 3,500년 전에 살든지 지금 살든지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목도 똑같은, 야, 네 설교 안 했으니까 니는 월급 사례 적게 가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부목사 했거나 이러면 똑같이 몫을 가져서 가져야 돼요. 뭐 사례를 똑같이 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더 있죠. 개인 소유를 인정해요. 네가 교회에서 준 사례금으로 살았으니까 네 집이고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전부 다 교회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고 재산을요. 뭐 땅도 소유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은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지파가 땅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드리고 이래가지고 제사장이 땅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사고 팔 수 있고 땅은 소유할 수 있지만 분배는 받지 못했지만 소유도 가능한 그 이야기를 8절에 하고 있어요. 9절에는요. 이제 이 제사장 얘기 다 끝나고 이제 9절에 다른 얘기 합니다. 다른 얘기 하지만 제사장이 꼭 알아야 되고 또 제사장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야 돼. 물론 레위인의 신분도 제사장만 이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이 제사장을 그렇게 섬기라는 뜻이죠. 이 9절 보면은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준비됐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 요단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낙토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무기도 버리고 그냥 맨손으로 다리만 걷고 강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막 그 가면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덕실덕실해요. 우상이. 생전에 처음 보는 우상이 있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맨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맨날 고기 먹지. 뭐 맨날 거기서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 모이지. 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들어갔다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근데 안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죽이려면 내가 칼이 있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없애죠. 낙토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뭐 약속했으니까 뭐 아버지가 약속했다고 그러면서 놀고 있어요.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상 줄게 그랬는데 상 준다 했으니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놀고 있어요.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싫어한 거다. 질투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안 섬기고 딴 사람 섬기면 내가 그냥 두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는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그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지 한번 봐라 이 말이죠.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다. 사실은 뭐 아들 보고 네 불 가운데로 지나가. 그런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들이 지나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요. 제사를 드려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무슨 골짜기가 있어요? 아골 골짜기 말고 거기 그 섬기는 그 예루살렘 밑에 그 골짜기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고요. 이렇게 가르쳐 줘도 말을 안 듣는다고요. 당연하죠. 학생들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으면 대학 안 들어와도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조금 다르게 가르칠 뿐이지. 가르쳐 줘도 안 돼요. 대학교 졸업하고도 나중에 어디 배운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해놓고 내가 공부했다. 독학했다. 이러죠. 그리고 그걸 인신제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 보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고 이삭에게 장작을 메고 모레아 산으로 가가지고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손을 묶어서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제 목을 자르려고 칼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됐다. 그만하면 네 신앙을 내가 충분히 알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잡아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도 인신제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다른 신들은 말이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죽여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맏아들 장자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런 거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절에 점쟁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기륭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은 보통 이제 카드로 점을 치기도 하고 벼를로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생년월일로 치는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다음 뭐 타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 저런 점 모든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요술하는 자 무당 이겁니다. 요술하는 거는 이상하게 막 이래 주문을 외우면은 뭐 종이가 벌떡벌떡 일어서고 이런 뭐 대나무를 잡으면 대나무가 막 흔들리고 뭐 이런 거 요술이에요. 그걸 여기서 요술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무당 뭐 희한한 일을 자꾸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뭐 이상한 행위를 하고 소리들 이상한 휘바람도 불기도 하고 뭐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진언자라는 게 있어요. 진언자. 점치러 가면 딱 가서 앉아가지고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너 어릴 때 살던 집 앞에 사구나무 있었지? 딱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알았어요? 너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돈 가져오라, 돼지 잡아오라, 뭐 별소리 다. 근데 없었는데 이러면 큰일 날 뻔했어. 사고나무 있었으면 당신 지금 여기 있지도 못했어. 뭐 이렇게 막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직언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딱 단정 지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언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접자. 신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뭐 신을 만났다. 뭐 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그런 경험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얘기하면 그걸 자랑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하고 이러면 그런 거는 안 된다.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해. 보통 무당은 이 꽃갈 모자를 쓰고 춤추는 게 여자인데 이 박수는 남자를 얘기해. 근데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타나면 그 사람 목소리로 그때 하던 짓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12절에는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니 이 너희들이 가나안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그 자리에 들이는 건데 너희들이 그걸 흉내 내거나 본보거나 따라하면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넌 가나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가나안 사람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 돼버립니까? 가나안 사람은 안 되죠. 근데 가나안 사람처럼 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뭐 나쁜 짓을 한다든가 또 뭐예요? 그 우상을 섬긴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이 받는 벌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흉내 내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던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조용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따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은 타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아주 순결하라, 흠이 없어라 그 말이에요. 자꾸 뭐 한 번 흠이 있으면 나중에 또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흠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빨리 지워야 돼요. 근데 그게 난 흠 없다,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다,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는 소용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돼요. 그거는 그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인데, 이 코람 데오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결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양심에 끄림이 없어야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완전한 거죠. 온전한 거죠. 14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전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용서하지 않고 다 쫓아내 버리겠다. 근데 너희들이 그거 들어가 가지고 또 본받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지 본받으면 안 된다.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옆에 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는 야를 본받지 말아야지, 야를 본받지 말아야지 계속 그러면 본받게 돼요. 쫓아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뭐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은 나는 상담에 재질이 있어 이러면서 상담을 하려고 딱 하면요, 그 사람 가고 근심에 빠져들어요. 교도소에 한 사람을 상담을 했더니 또 편지가 오는 거예요. 또 상담을 해달라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아니, 두렵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 입에도 내지 마라. 네가 두렵다는 그 두 자만 내면 네가 죽는다 나한테. 죽게 되면 죽어. 그건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명령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오늘 받지 말아야지. 안 돼요. 죽여요. 용서하면 안 돼요. 승리하시는 우리 묵상교회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